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다윗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신실한 사람을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을 정말 시기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평안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이처럼 신실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사울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의 크기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비교해서 여러분 정말 큰 삶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고난이 뭡니까?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군사를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여러분 그 다윗을 또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낮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여러분 욕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이런 큰 고난,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은 지금 죽은 몸으로부터 이 쫓겨 다니면서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심경, 그런 것들이 어디 잘 나와 있냐면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이 보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그때 상황들이 더 자세하게 그 심정이 어땠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그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원수에게서 건지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인 뭔가,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보면 다윗은 어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하나님께 얘기하고 묻고 행동하는 이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급한
여러분 전쟁터에서든지 아무리 바쁜 그런 삶의 자리에서든지 다윗은 어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늘 묻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중대한 여러분 삶의 자리, 굉장히 시급한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정말 가장 잘한 것입니다. 다윗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요새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시는가, 다윗을 지켜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죽은 몸으로부터 이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1위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샘을 부리지 않고 권력욕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의 아들이 그럽니다. 사울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도와줍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의 딸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죠. 이 사울의 딸이기도 한 이 미갈이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집에 군사가 들이닥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갈이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자기 남편인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다윗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느라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막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인지 무엇하러 온 것인지를 다 까먹고 그냥 그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와 여러 방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친히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never give up.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결핍과 유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속에서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포도나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울산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울산은 제게 목회에 있어서, 울산은 제게 있어서 광야예요, 광야. 제가 울산 온 지 이제 10년 됐는데, 제가 2015년 10월 달에 울산 길북교회로 왔어요. 목회 3년을 18년 10월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사무도 알지만 정말 대상포진이 걸릴 만큼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그런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기 옥동에 가면 순복음 교단인데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한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게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한 2, 3년만 도와주면 반드시 이 교회를
목사님에게 넘겨주겠다.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만난 교회가 참빛교회예요. 참빛교회.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또 다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참빛교회에 있는 동안에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또 있는데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된 거예요, 갑자기.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처음 이것을 보러 왔을 때에 성동열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걸 보러 왔어요. 근데 주인이 딱 처음 보자마자 2천에 14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2천에 140만 원. 그리고 여기 관리비는 따르고. 그러니까 뭐 우리 형편에는 어떻게 보면 맥시멈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너무나도 부담되는 그러한 돈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자기 아들도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학교 후배예요. 또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만나니까 이제 2천에 140이 아니라 1,000에 140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금이 여러분 얼마 없어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갑자기 또 만나니까 1,000에 140이 아니라 1,000에 100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1,000에 100만 원. 그것도 감사한데 또 몇 달 지나니까 자기가 50만 원 매달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매달 50만 원 헌금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1,000에 50만 원 이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게 와서 어떤 마음이 편하냐면 정말 어떤 간섭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만나면 기도해 준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잘 되느냐 물으시고 그렇게 늘 신경을 쓰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2번 옮겼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었지만 기가 막히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이건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 풍랑이 일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여러분 어두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에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지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기도를 가르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름이 유혜령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여러분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건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세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들을 다 깨어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모든 어려운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